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모르겠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일상 속의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들까지 주님께 구하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정준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하루가 아닌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독문 32번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미한 자와 흉악한 자의 전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디에서 주셔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1절에서 3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신 시간 가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조금씩 허용하고 타협했던 모습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 속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기보다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만나는 이 시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작지만 구별할 봉헌 드립니다. 주님 뜻에 따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형제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하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김정준 목사님께서 마음수 성전 존중하는 마음에 최고의 지연군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명절 잘 보내고 있는지 우리 인사하고 친구 친한 척 한번 해볼까요?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유리나 잘 보내고 있지? 유리마? 잘 보내고 있지? 그래요. 여전히 명절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 일정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바로 순천을 내려가서 어제까지 부모님 댁에 있다가 왔거든요.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한테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부모님과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조카들이 넘어온 거예요. 저에게는 두 명의 조카가 있는데요.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딩과 중딩,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만난 지 딱 1시간 정도만 서로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어떻게 지냈어? 라고 반갑게 지내고 1시간 이후부터는 계속 싸웠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랑 한번 싸우고 또 좀 있으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랑 한번 싸우고 또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싸우고 계속 하루가 정말 눈 뜨어서 잠잘 때까지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런 싸움은 아니죠. 조카들끼리 그런 싸움은 아닌데 하지마, 할래, 안 할래 뭐 그런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거창한 싸움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TV 리모컨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빵 하나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저는 자고 싶고 조카는 놀자고 하고 뭐 이런 싸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날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울산 내려온 지 한 1년 정도가 이제 딱 된 시점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 많이 의젓해졌구나. 나는 정말 철도 많이 들었구나. 정말 나는 좋은 것을 참 많이 배우고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조카들과 계속 싸우는 저를 보면서 나는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여전히 나는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조카랑 싸우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다 지금처럼 무반응이니까, 그렇죠? 반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 조카들을 보고 막 텐션이 갑자기 올려야 되니까 하루가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는 조카들과 계속 그렇게 싸웠던 걸까? 왜 나는 조카들이 불편했던 걸까? 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저의 시선으로 조카들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선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는 왜 계속 뻘짓을 많이 하고 실없는 소리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저의 시선으로 중학교 1학년을 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조카들이 버릇이 없게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조카들을 향한 존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중요시하고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조카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시선으로만 조카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마음 수성전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핵심은 존중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그 마음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로 평생 동안 마음에 담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적에는 소풍과 수학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를 떠나서 친구들과 마음껏 하루 또는 2박 3일의 시간에 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풍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여행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모른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설레임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되게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동현아, 너는 뭘 기다리면서 살아? 그래요. 고민을 잘 안 해봤구나. 옆에 있는 상훈아, 너는 뭘 기다리면서 사니?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죠. 네. 지훈아, 지훈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새 친구인데 제가 지훈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불러보면 더 외워질 것 같아서. 지훈아, 너는 평소에 뭘 기다리면서 살아? 방학하는 거요? 그렇죠. 방학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고등부 친구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은 뭐 방학하는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 같고 되게 많은 대답이 뭐냐면 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혹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 빼고 합격의 그 순간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합격하고 뭐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기다리면서 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냐고 하면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요.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이 강력한 로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국 때 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모습이잖아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도 기다렸고 헤롯 왕도 기다렸어요. 물론 목적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황당했죠. 우리 5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잠깐만 띄워놔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참 쇼킹함을 주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5절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신 예수님,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행하실 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마지막에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고 싶으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렸던 분이시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던 분이시고요, 4,000명도 먹이셨던 분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바로바로 살리셨던 예수님인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신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앞구절은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는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배하고 있는 그 시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가 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하시고 설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쟤는 뭐야? 쟤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쟤는 사람이잖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 거지? 저 사람은 우리의 식탁을 만들어준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지? 저 도저히 저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깔보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해 주길 바랬는데 지금 자신들의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말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보기에 메시아로 볼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눈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보니까 존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저의 시각으로 중학교 1학년을 보니까 존중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미 상을 만들어 놓고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그저 가난한 사람이고 그저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거죠.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그곳에 계셨는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누릴 수도 없었고요, 기적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문을 예수님 마음대로 막 벌컥벌컥 열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내 말을 듣지 않네? 그러면 문을 부숴서라도 제 마음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의 자아를 막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려주는 분이시고요, 존중해주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심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었을 때조차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계시겠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물론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어야 하시는 그분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학 입시를 책임져 주시는 분, 혹은 좋은 직장에 입사시켜 주시는 분, 혹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아무런 능력도 받을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지원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왜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원군으로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마음 편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막 문질러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대학 입시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내 직장에서 좋은 것들을 입사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문을 물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시험 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시험 문제 제발 내일 찍는 거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들로 조금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요, 그런 높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분만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분을 존경하면서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들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럼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찬양이 오늘 결단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커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큰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 아, 그분의 존중과 존경이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결단 찬양 함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장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한 집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언제 하나님 앞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뜻을, 나의 마음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인생 되신 하나님,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존경과 존중을 담아 예수님을 찾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쌤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정 선생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못 왔다는 의미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또 오랜만에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생각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제가 여러분 밤 선생님 할 때 밤 선생님 오래 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특히 수련회 가면 많은 설교자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많이 한 교사선생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그런 것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지 제 스스로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아마 인격적이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억지로 하시지 않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상태든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상태든 간에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나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사 원래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예배 마치고 옆에서 바로 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연말에 배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10월 다음 주 10월 8, 15, 22, 29일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통계를 해서 배가가 되면 교회에서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4주 동안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아시는 분? 10월 22일. 관심이 없으시나요? 교회 해피데이. 해피데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는 날이에요. 근데 10월 22일 날은 우리 교회 해피데이 있지만 우리 고등부라는 각 교육부서는 따로 별도로 해피데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10월 8일 날 다음 주 오실 때 우리가 새 친구를 몇 새 친구에 대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지 한번 불러보시고 저 친구는 내하고 평생 친구가 돼야 돼 라는 친구가 있으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 친구를 꼭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같이 오고 싶어 라는 친구를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 가셔가지고 친구들 잘 생각해서 다음 주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그 친구를 교회에 고등부로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공개입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는 새 친구 작정하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새 친구 같이 고등부시로 오는 것. 일단 거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친구들 좀 살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반별 분반 모임은 없을 거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인사 잠깐 하고 바로 빙고 게임 할 겁니다. 윤준 선생님도 나오셔서 빙고 게임 진행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랑 인사 먼저 해야 되는데 혹시 반별로 하면 나왔어요. 영광이. 자, 영광이 빙고. 자, 이제 부르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숫자 하나만 더 불러볼게요. 22. 저긴 빙고 소리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불러볼게요. 3. 빙고. 자, 2명. 하나 더 불러볼게요. 친구 근데 민석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부를게요. 3. 3 했어요? 3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내가 여기 순서대로 부르고 있거든.
아 방금 3했어요? 아 죄송해요. 5. 영광의 친구 이름 뭐예요? 아 민준이. 아 새 친구. 새 친구. 자 일단 요 3명한테 선물 나눠주고요. 다음에